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했는데요. 여기 아각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각이라는 것은 이제 아말렉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각,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 왕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울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 아각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1절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누굽니까?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하만과의 대치되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기에 이제 모르드게의 고민이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그 원인과 이유는 실은 본문상에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가 조금 저희가 그 유명한 게 구절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요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 각 장에 보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 대한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이 나오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평이한 역사 속에서 그 이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좀 생기거든요. 모르드게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만이 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지 그 이유와 근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제 인사나 이런 조직론들을 공부해 보면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쓰는 것을 보면 그 리더의 자질이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되게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리 뭐 사람을 고르고 골라도 아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슬퍼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지도 좀 어렵지만, 하만의 행태를 보면 아하수르의 행태와 비슷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우리가 1, 2장에서 살펴봤겠지만 갑자기 왕비를 패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 결정하는 판단을 수준을 보면. 그런데 이 하만 같은 경우에도요, 이 본인의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이 정책에 반영하는,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2절과 같은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 대의라는 명분을 둘러싸서 개인의 욕심이 정책과 그리고 리더십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이게 내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포장을 읽어내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도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합리화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청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지만, 내 주변에 혹은 내 근처에 혹은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혹은 나는 나의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저희가 흔히 뭐 선하다 악하다 구분은 뭐 하지만, 흔히 저희가 하는 말 속에 이런 말들이 있죠. 뭐 사람 다 똑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사람 다 똑같은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죄인이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런 말을 언제 씁니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할 때 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문장이지만 똑같은 정의지만 적용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희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직장 생활 속에서 혹은 사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만과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더 높은 지위나 힘이나 권세나 재물이나 가진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적응해야 되거나 비위를 맞춰야 되거나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난주에 어떤 그 분을 이게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전도 겸 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직장 안에서 지금 이 소위 그 중간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정말 힘들어 합니다.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 뭐 사람은 늘 비슷한 것 같지만 하여튼 이 사람을 인사하거나 어떻게 한다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조직체 안에서. 그런데 이익을 추구하는 게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일종의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그 이익 중심이지 않습니까? 회사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평가를 내리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익을 잘 내는 사람은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실제로 지금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눈앞에서는 이게 저게 옳은가 싶겠지만 또 이게 또 살아야 되는 생계형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뭐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타협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비 맞출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생기잖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 모습을 떠나서 계속 그렇게 살 건가 아니면 얼마까지 그렇게 살 건가 아니면 내가 요만큼만 살 건가라는 결단이 지금 모르드게에게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기로 결정한 형태가 지금 모르드게와 같은 거죠. 그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절 이하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이 날마다 권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삼손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날마다 여자가 꼬셨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꼬셨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도 보십시오. 지금 날마다 지금 민망한 꼴을 당하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너 혼자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신분을 알린 겁니다.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고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신앙 안에 있나 신앙 밖에 있나 똑같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도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사람 핀잔 주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뭐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나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매도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수준과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기 수준 이상을 조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너도 네 말도 맞지만 내가 해보니까 이 말이 제일 무섭잖아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 가장 경험을 많이 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 말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논리에 따르면. 근데 모르드게는 날마다 핀잔을 들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는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이게 지금 4절의 고백인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제 주변에도 뭐 그런 기도 제목들 주시는 성도님도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이 가족 안에서 혼자 믿는 거죠. 저도 저희 집안에서 저도 문중에서 거의 제일 첫 번째 문중에서입니다.
집에서가 아니라 예, 예수 믿었을 때 외롭죠. 그거 뭐 그렇다고 뭐 얘가 이제 뭐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예, 외롭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렇게 어떤 선택을 했으면 이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잘 안 일어나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버텨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신앙의 대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여기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엎어졌던 사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업이 안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계속 하실 수 있다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저희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혹은 때로는 이런 어떤 성공주의적인 것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믿음을 떠날 때도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지금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식을 위해서 이거 맨날 기도하는데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외롭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노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만의 수준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세상의 수준도 이렇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공동체 안의 수준도 이렇다면은 이거는 너무 슬픈 거죠. 뭐 혼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이러면 이때부터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유별나게 믿어야지. 그러면 저희가 생명이 걸린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걸고 믿어야 될 건데 대충 믿을 것 같으면 회사를 다니면 돈이라도 받지 교회 와서 헌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유별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매우 노했다는 거예요. 왜 노했을까요? 하만이 내 기준에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권위를 가졌는데 내 말 안 듣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왕의 수준이나 하만의 수준이나 이게 이제 인사조직론을 보면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는요 유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막 똑똑하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나 지금 이 하만이나 결국에는 사적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장면을 상당히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내게 힘과 지위가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저희는 지금 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무례하게 나는 그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머리와 이런 것으로 저 사람을 무시했는가. 그냥 겉으로는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거, 이거 기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저희 청년과 잠시 그런 질문과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 도대체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습에 이 격차를 줄여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노력인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은 그런 갈등 속에 아니죠. 모르드게는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이 갈등이 이것이 실제적인 갈등이라는 게 저희가 이 구절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에 니산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더니 12째 달 곧 아달월로 뽑힌 거죠. 그래서 부르라는 것은 보통 제비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인데 여기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좀 미신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 시작할까 이런 느낌으로 뽑는 거거든요. 뽑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11달 혹은 12달의 날짜가 주어진 거죠.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드러났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11개월이라는 날짜를 벌게 된 거죠. 날수를 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판단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만일에 저희들이 기도했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응답인지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11개월, 12개월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가서 민족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제가 볼 때 응답을 구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응답이 주어져도 개인의 욕망 이상의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이 응답을 구별한다라는 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요, 이런 모르드게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에게 2절과 5절이죠, 어떤 도전을 주나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지요? 아니면 이런 세상의 조직을 더 두려워하는지요? 저희는 보통 이제 시장 경제학에서 사람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게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보통 경제학에서 그렇게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오늘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학이라는 걸, 그러니까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이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신앙인은 욕망 아닌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될 텐데,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표현 안 돼 있지만 모르드게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결국엔 신앙적 근거, 그렇다면 저희는 얼마나 탄탄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고 저항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의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타협하는 문화들과 얼마만큼 싸울 수 있느냐. 외롭죠.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또 외로운 것도 있지만 늘 묻습니다. 이거 내가 옳은 건가? 이거 나 똥꼬집 아닌가? 그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주변에 모든 우리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야, 그게 맞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만일에 그렇지, 신앙적으로는 그런데 세상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판단력이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외롭고 고독한 선택을 모르드게처럼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리 대흥 침례교회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야 이게 내가 이상한 선택을 안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사시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시고, 이 외로운 우리 곁에 외로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